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 실패하는 인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요, 사사기는 그 이야기를 가장 강력하게 하는 책입니다. 다른 성경은요,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리는 장면이 군데군데 나오거든요. 다른 성경은 그래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장면이 눈 씻고 찾아보면 조금씩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사기는요, 그런 이야기가 도무지 나오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벌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하나님이 사사 보내셔서 구원하니까 조금 있다가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죄 짓고 벌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울고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런 사이클이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거기다가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사사 같지도 않은 사람, 차라리 내가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사사 같지도 않은 사람 12명이나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은 사사기 앞에 성경이 뭐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기 나가지고, 그죠?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사사기를 살짝 이렇게 걸쳐놨습니다. 사사기 1장이. 그래서 성경은 사사기인데 내용은 여호수아서입니다. 1장이. 여호수아서가 이제 끝이 나면서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정복이 끝이 나고 사사기가 시작되는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죠. 2장은 우리가 오늘 읽은 3장부터 사실은 사사기가 시작되거든요. 3장부터 끝장까지 사사기에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한 번에 집약해서 2장에서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만에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족속을 다 메려서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1장에 보면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표현이 8번이나 나옵니다. 무서워서 못 쫓아내고, 힘들어서 못 쫓아내고, 귀찮아서 못 쫓아내고, 돈이 되니까 아까워서 안 쫓아내고, 정들어서 못 쫓아내고, 정드니까 결혼하지요? 결혼하니까 못 쫓아내고, 그렇게 현실에 젖어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흐리멍텅한 이스라엘에 비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어땠느냐?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은 결심하고 그 땅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까지가 바로 사사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부터 본격적인 사사기가 시작되죠. 그런데 희한하게 3장을 시작하자마자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상한 말이 눈에 띕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다른 성경 번역본들은 다 1절 처음에 팍 나옵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게. 근데 이게 우리말 성경이기 때문에 2절 끝에 나옵니다. 자, 뭐가 도대체 그렇게 이상한가? 한번 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상하죠? 네, 뭐가 이상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가나안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이게 이상한 대목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바로 앞에 2장 끝부분 2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못 쫓아낸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일부러 남겨놓았다고 말씀하시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1장에서는 8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야 되는데 다 못 쫓아냈다고 8번이나 그렇게 지적하시고서는 여기 와서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을 거라고 말을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2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까 1장과 2장에서는 다 못 쫓아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남겨둔 그 이방 민족들이 너희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거든요. 아까는 막 뭐라고 화를 내시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서 막 울고불고 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슬피 울었으면 소리내어 울다라는 뜻의 복임이라는 말로 베델 땅에 별명을 지어 놓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서는 2장 끝부분에 와서는 슬며시 그거 내가 남겨놓은 거야, 그거 내가 안 쫓아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방 민족을 다 못 쫓아낸 것은 이스라엘의 무능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방 민족을 다 못 쫓아낸 것은 이스라엘의 욕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의지가 부족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과 무능을 꾸짖으시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책임을 이스라엘에게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으로? 하나님 당신의 책임으로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전공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특히 잘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잘 버무려서 더 창조적인 모습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실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그 잘못과 실수를 들어 사용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다윗만큼 슬프고 외로운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평생 사랑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지요.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형들한테도 따돌림 받았습니다. 한 여인의 사랑을 받아보고자 그토록 헤맸지만 그것을 이루기도 전에 그 여인의 아버지로부터 10년 동안이나 쫓겨다니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그 사랑했던 미갈을 찾고자 봤더니 그 여자가 어떻게 됐었죠?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왕의 힘으로 그 여인을 찾아왔더니 이 여인은 신앙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온다고 춤추고 막 이랬을 때 업신여기며 경멸했습니다. 결국 결혼 생활에 실패한 것이죠. 그뿐입니까? 모든 수단을 다 겪어서 왕이 앉았는데 함께 고생했던 부하 장군들이 다윗의 리더십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들이 왕위를 넘보고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죽을 때는요, 그렇게 사랑했던 밧세바, 다윗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고자 전전긍긍하는 그런 성경에서 제일 외롭고 불쌍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의 내면은 늘 공허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누가 나타나는가? 부하장군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뭐지요? 밧세바가 나타났습니다. 밧세바의 벗은 모습을 보고 다윗이 간통하기로 결심하죠. 실제로 간통죄를 짓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살인 교사죄까지 범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윽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죄를 넘어가지 않으시고 다윗을 꾸짖으시고 다윗에게 지적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파하는데 얼마나 아파했느냐? 눈물이 자신의 이불을 썩게 할 만큼, 물론 시니까 좀 과장법이 있겠죠. 눈물이 자신의 침대를 둥둥 띄울 만큼 그만큼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병으로 죽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풀이 죽어 깊은 시름으로 엎드려 울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결국 용서하시죠.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 또 다른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솔로몬. 그 솔로몬의 후손에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사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결말을 알지요. 7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실패를. 하물며 우리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기도로 또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도 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모르시는 것처럼, 처음 하는 것처럼, 이전에 그런 경험이 없던 것처럼 혹시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시험하시고 또 그렇게 기대하시는 바보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럼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세대가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출애굽하면서 전쟁을 겪었죠. 아버지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전쟁을 치렀죠.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전쟁을 모르는 것입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는 어떤 세대지요?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가지고 있는 거, 건강 이런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 이걸 아는 것이 전쟁을 아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전쟁을 모르죠. 부모님들과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사사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맞서 싸우고 또 전쟁을 하고 다 쫓아내야 되는데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함께 거주하면 정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이 들면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면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민족을 다 못 쫓아내면 이런 일이 생길 줄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신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새 일을 행하려고 결심하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저 이 세상과 화합하며 이 세상이 살자고 하는 대로 따라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단어들이 착취하고 죽이고 내 목적을 위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처럼 그런 철권 통치를 뜻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단어들 안에는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갈 수 없는 것은 이 단어들의 의미가 이 세상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민족들과 함께 거주하면 그들과 정들고, 정들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때 유람선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전투함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구조선으로 부르셨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가 지금 온 세상을 휘젓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보듬을 줄 아는 그런 인재로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은 분노와 불만이 가득한 아이들을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차별대우에 시달리면서도 자기도 기회가 되기만 하면 약한 아이들을 따돌리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언제 왕따를 당할지 몰라서 늘 눈치를 보며 힘센 아이들 틈에 줄서기 하는데 도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도 집에 가도 학원에 가도 부모들은 24시간 공부 타령입니다. 부모님들이 학교 선생님을 일컬을 때 너희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담임은 뭐라고 말했니? 너희 국어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불만과 분노가 가득 차서 가능하면 학교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싶어하는 그 아이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눈과 귀를 박은 채 전도사님이고 선생님이고 부모고 아무와도 진지한 소통을 할 줄 모르는 그 막혀있는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 복도와 계단을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이런 현실을 개탄하며 내가 자라서 교육부 장관이 되어 이런 현실을 바꾸리라 하는 허황된 꿈도 꾸었지만
지금 이 시대 아이들은 그런 꿈도 없습니다. 왜? 스마트폰이 다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영적 갈급함? 그런 거 모릅니다. 사탄이 이 첨단 매체를 이용해서 그런 영적 갈급함이 있다는 것조차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동성애가 왜 잘못이냐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혼전 성관계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냐고 도전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런데 기성세대인 우리의 직장과 군대와 정부 조직의 죄를 지금 다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맞서 싸우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함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늘 실패하고 늘 죄짓고 늘 주님을 배신하며 사는 우리가 어떻게 철병거를 가진 가난한 족속들과 맞서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은 약하디 약한 우리가 이 일을 실패할 줄 미리 아시고 못할 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다 써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 염소, 양, 비둘기 이런 제물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하나씩 지나가는 언약이죠. 그 당시 이런 언약식은요, 인생 살아가면서 몇 번 안 합니다. 한두 번?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자식을 안 주시니까 자꾸 실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섭섭해하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꼭 너에게 자식을 주고 말겠다. 내가 지금 네가 눈에 보이는 이 땅, 우리 사사기가 보고 있는 이 똑같은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내가 꼭 너에게 유산으로 주고 말겠다 약속하시는 그 언약식이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언약식을 할 때 체계라는 당사자가 둘이 다 와서 하나씩 조건문을 내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웃기는 건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식에 참석하는 당사자 둘 모두 쪼갠 고기 사이를 차례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어긴 사람은 약속을 지킨 내가 네가 어기면 이 쪼갠 고기와 같이 칼을 들고 가서 잘 때 너를 2조각 내겠다. 이런 뜻이 바로 이 언약식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지나갑니까? 타는 횃불이 나타나더니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그 언약식은 끝이 납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 오늘 이 똑같은 땅, 그 땅, 사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겠다고 하시는데도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를 거부하는 이 시대, 싸우기를 거부하는 이 시대, 그냥 정들고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자 하는 이 시대까지 말입니다.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성경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런 패턴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싸우기 싫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땅과 정들고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긋지긋한 반복을 끝장내시려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만 지나가셨듯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죄 없이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바 아들의 아들, 곧 사람의 아들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석방시키시고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실패하니까, 우리가 계속 연약하니까, 우리가 계속 거부하니까, 우리가 계속 죄와 맞서 싸우기를 무서워하고 귀찮아하고 정들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을 숭배하니까 아예 하나님 당신이 미리 온전하게 그 책임을 져버리신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승천하신 예수님 뒤로 누가 이 땅에 오셨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늘 저 위에만 계시다가 늘 우리 옆에만 계시다가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으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가나안 땅의 문화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친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보고 세상은 그냥 함께 살자, 어렵게 살지 말고 그냥 함께 거주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고 세상은 그냥 우리와 결혼하고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고 세상은 그냥 복잡하게 살지 말고 우리의 신을 함께 숭배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고 세상은 너희는 어차피 이 물줄기를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없지 않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요. 우리 말로는 소망이 없지요. 저 이스라엘처럼, 저 사사기처럼 우리는 계속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없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동역하고 싶어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의 세상 문화와 맞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도 폭발을 비롯한 전도할 때, 예수님 영접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라우디게아 교회,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문을 엽니까?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가 문을 엽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하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도끼로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주기 전에는. 근데 누가 문을 엽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과 동역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가나안 문화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성경에 있는, 다 아는 머리에 있는 그 지식입니까? 기독교 교리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입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교회 아무리 많은 일을 한들 뭐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님을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매일마다 내 마음에 속삭이는 그 음성 들어보지도 못하고 무슨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안에 있는 나와 교제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제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제발 좀 나아오십시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기가 지겹지 않습니까? 제발 말씀 묵상의 자리로 좀 한번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제발 함께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소그룹 숨 모임에 좀 나아오십시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진짜 교회, 중부 명성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고 순모임이 진짜 교회입니다. 순모임과 주일 예배 두 개를 선택하라면 순모임을 선택해야죠. 대형교회 와서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가는 게 무슨 이게 예배입니까? 순모임이 오셔서 좀 부족한 사람들끼리 좀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동행하자. 너의 실수와 너의 실패는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나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의 문화와 맞서 싸우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